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상신과 미혹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이요, 신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처음 열심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느새 그 성도의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그 믿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걸 벗어버리고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들의 습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옛사람을 사모하고 옛사람을 추구하고 옛사람 못했던 거 다 누려보지 뭐, 못했던 거 다 해보지 뭐, 억압됐던 거 다 해볼 거야. 그러는 까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들을 돕는 천사들의 사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들을 그렇게 진리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주던 그 천사들의 사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요,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과 신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을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행사도 합니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변화된 까닭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보면 그 사람을 가만히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원불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원불교를 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더 나가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종들, 목사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역하라는 천사를 고도 누리시고 부르시는 악신을 내려서 역사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입속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불만, 흥흥거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악신은요, 타락하는 신자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하나님, 그런 선하신 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분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리 모순 저리 모순, 이리 냄새 저리 냄새가 있기 때문에 선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자에게 그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 성품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대요.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요, 물을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자의 가증한 신앙생활은요, 그 시작이 원불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증한 신앙생활의 기본 선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불교하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가증한 신앙 때문에 성도의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적인 부모는요, 아직 경영의 능력이 없는 아들이나 자손들에게요, 재산 달라면 재산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탕자 비유에서는요, 아버지 내 유산 주시오, 줘버려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야 할 때 아버지 일을 막지 않습니다. 내보낸 것처럼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붙들지 않고 내보낸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돌아오려는 자에게는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넌 인생이나 채찍을 맞아야 돼. 너는 가서 고생 죽도록 한다, 너. 세월을 어떡할래?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서 돈 많으니까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나 돈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하나 안 줘. 흉년이 들으니까 주염 열매 먹는 돼지 키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저주받은 자가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가 한탄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풍요롭게 먹는데 나는 이거 줄여 죽는구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 증거자들을 보내시죠. 그러기에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사울 왕에게 보내졌던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일찍이 가병이 됩니다. 부르시는 악신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한 천사를 거두시고 부르시는 악신을 그에게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순종보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뿐이 없는데. 저는 한국의 건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철저하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냥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을 장님이 되게 하고 벙어리게 되고 규모가 되고 그 이승만 대통령 옆에 있던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또 흥황케 합니다. 우리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미혹이 와서 사울왕에게 몹시 번뇌케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아주 그냥 힘있게 내려 따라버립니다. 얼마 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떠납니다. 그러나 이튿날 다른 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또 떠납니다. 그 여기 얼마 있다가 떠났다가 또 다시 임합니다. 이제는 아예 옷을 벌레덕 벗고 누워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3일상 19장 얘기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우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였더니 그가 라마 나웃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조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이르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부르신 악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옷을 훌라덩 벗고 누워가지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정상적, 비정상적이에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우스갯거리가 돼요. 이제 백성들 앞에. 사울이 예언자 행세를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길에서 누워서 예언함으로 백성들이 크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 후로 사울왕은 악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최후에 저주받은 자로 죽어버리고 말죠.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자들도 있어요. 또는 더럽게 사용되는 자들도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혹을 역사하시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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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요, 에스겔서 14장 9절로 11절까지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지 않게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신들을 불순종하는 불신자의 역사하는 영이에요. 세상 신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견책하실 때 쓰는 부르시는 영입니다. 사울왕이 그걸 알고서 팍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회개했다라면 길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미혹은요. 지옥 가게 해요. 그리고 영혼을 멸망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미혹과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의 유혹은요. 이게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은요. 예수의 나라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지만 상금이 얻게 만들어. 상급을 탈탈탈 털어버려.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 15절까지 보면요.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으로 나무로 풀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근데 반드시 불을 통과한대요. 반드시 불을 통과한대요. 여러분 이런 불타는 그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공력이 있으면 상 받고 그 공력이 없으면 해를 받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는 것은요.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이에요. 7절에 천사들을 관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 노력했고 한평생 힘써 애쓰고 힘쓰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막 준비해놨을지라도 한순간에 소멸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내 상급 내가 지키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문 밖에 쫓겨나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문 밖에 쫓겨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느냐 말이요. 거룩한 신부가 목표가 되지. 하나님이 불로 천사들로 시험하는 일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받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급들을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미혹이요, 유혹이요입니다. 한번 따라줍시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지 말자. 이것부터 시작이니까. 믿음 생활을 거룩해 해야 하고 믿음 생활을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금으로 집을 짓듯 아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의자를 옛날에 그냥 나무를 길게 세우고 해서 그냥 대충 뚝뚝뚝 박아가지고 상 말고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아주 정교하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삼각형으로 탁 깎아가지고 나무도 그렇게 탁 갖다 맞추고 아주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본드 칠해가지고 나무를 암놈 해가지고 탁 맞추면 아주 똑같이 맞습니다.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의 집도 그렇게 금으로 짓듯 그렇게 정교하게 한옥집 짓는 거 보니까요 못은 안 씁디다.
근데 대목적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나무로 지도를 그 사람도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불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잘라. 여기 이렇게 잘라. 아니, 뭐,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줘요. 이렇게 그림만 그려주고. 근데 그대로 자르면 갖다 탁 맞추면요. 나무가 탁 맞아요. 이야, 이거 대목적령이라 다 다르구나. 그렇게 하듯, 우리가 금으로 집 짓는 자들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자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로 시험하여 견디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 공로로 겨우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영, 그 영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는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우하신 같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들을 징계하고 매 때립니까? 백인들을 안 때린다고요? 이거 아니요. 백인 집에 갔는데요, 애를 딱 엎어놓고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더라고요. 아빠 엉덩이에다 딱 올리고 눌러. 애를 딱 눌러. 그래 놓고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반듯하죠. 애들이 아주 그냥 예절, 그거에 반듯한. 요즘에 뭐 때리면 고발한다고, 뭐, 미국에서 그런다.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자기 속으로는 친아들은요, 때립니다.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때립니다. 그걸 보고서,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회개가 답이다. 회개치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사울왕이 회개했다라면, 말로는 회개를 해요. 사울아,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추적하여 죽이지 아니냐만 해놓고 또 사람 보내가지고 또 하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3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만든 것이다.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그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속으로 낳은 새끼가 아니요, 그러니까 채찍질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영적 생활에 천국을 향하여 달아가는데 유혹과 미혹이 따라붙으면 이게 뭐냐면 곧은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자.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성도는요, 마땅히 유혹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왔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거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하게. 간혹 성도들 중에서 귀신 들렸다 내쫓으면서 또 들어오고, 내쫓은 다음에도 또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는데 또 들어와. 왜냐면 그가 다시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문을 열어젖혀 놨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귀신은 불신자든 신자든
세상 신이나 불신은 악신의 역사할 때 침투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려고 해야 하고, 불신자들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고, 그런 후에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들을 막 내뱉잖아요. 그들이 구한 거는 목말라요, 물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야채 필요해요, 이런 거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고 귀신 쫓으려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세상 신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능한 것이에요. 신자들은 미혹행을 멀리 떼어버리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미혹행이 아주 그냥 끝없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미혹영들은 귀신이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놀래는 영화들, 무서운 영화들, 공포 영화들, 놀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14장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유혹받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으로부터 억압받은 것을 하나님이 그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마듯 예언한다고 가지고 하죠. 아니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3절 4절에 인자의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해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으면 우상이 들어있는 그것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연고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회개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인 천사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 회개입니다. 원숭이 DNA가 99.75%라고 같다라고 그러고 돼지와 98%가 같다라고 그러는 그런 육체적인 육이 있어서 육의 모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준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을 거두세요. 회개만이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나를 돕는 선한 일하는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서 해석자들도 어떤 사람들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사단도 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이건 영원한 심판만 있고 형벌만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세상 신은 사단의 종이에요.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은 이 세상 신들입니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보건소에서 클리닉에서 약 나눠주고 주사 주고 수술해주는 월급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교도관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다가 주사 놔가지고 죽이고, 어떤 데는 가스로 죽이고, 어떤 데는 전기 의자에다가 머리에다가 젖은 수건 올려놓고 머리에다가 화산 쏘여가지고 스위치로 전기로 홀다닥 태워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받는 미혹의 영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성도가 받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밀과 유혹으로 혹시 넘어졌어요? 답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그러면 위로합니다. 위로받으려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라 뿐이 없어요. 답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용서하시고, 진정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치 못한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내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여긴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